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왜 갑자기 읽었는가? 충성과 상급, 보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미국에서 조사한 건데 교회 리더,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여선교회장, 남선교회장, 속장, 인도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날라리 신앙인 아니고 교회 안에서 평신도 리더들, 레이멘, 그 평신도 리더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훌륭한 신앙인 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목사님, 장로님, 적어도 이렇게 인도자님 되면 이게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목표가 있죠. 주님 닮아가면서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거. 훌륭한 신앙인 되는 거에 성경적으로 가장 가까운 게 뭘까? 저는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지금 5월 달에요. 들어오시는데 어느 권사님 저한테 오늘 이렇게 많이 안 모였어요. 목사님 오신 분들에게는 금 한 돈씩 선물로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금 한 돈만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벽돌만한 거 하나씩 주고 싶어요. 금을. 그런데 금은요 천국 가면 그 도로 포장 재료밖에 안 돼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요즘 금값 정말 오른다 그러는데 벽돌 한 장만한 금뿐이겠습니까? 더 드리고 싶은데 자, 상급이 있어요. 저는 그 분명히 믿어요.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분명히 천국 가도요. 와, 장로님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이렇게 하나님이 상급 주실 줄 알았다. 저는 그런 장로님들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불꽃교회 제가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리더들, 오늘 속장님, 인도자님들 모여오셨는데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권사님 내가 그때부터 알아봤어. 천국에 이렇게 야 하나님 대단한 상급을 주셨구나. 그럴 분들이 여기 다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럼 뭘 가지고 충성할 거냐? 뭘 가지고 충성하고 싶으세요? 끝까지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방 감리사가 돼가지고 2년 동안 우리 분당 지방에 있는 감리교회가 21개 교회가 있는데 21개 교회를 그냥 행정적으로 잘 돕고 섬기는 일을 내후년 연회까지 4월까지 2년 동안 직임을 맡았어요. 계속 제가 안 하려고 사실 뭐 10년 전서부터 담임 목사 되면서부터 감리사 얘기는 있었는데 제가 장로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유, 제가 교회 여러 가지로 섬기기도 부족하고 또 바쁜데 감리사 같은 직임은 안 하는 거가 좋겠습니다. 안 맡겠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어려워졌어요. 다 아시죠? 지방들이 어려워져서 일꾼들도 없어요. 오죽하면 우리 장로님, 문장로님은 평신도 사회부 총무를 지금 6년째 하고 계시고 우리 다 여선교회 지방 여선교회장님들 우리 최 장로님도 하시고 다 거치셨잖아요. 윤남순 장로님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 우리 박영미 권사님 또 연거포 2번 하신다고 해서 4년을 하네. 원래 이런 건 법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법대로 합시다. 어제 제가 설교를 법대로 하면 다 어긋나는 건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게 어려워요.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심지어는 제가 계속 안 한다고 그랬더니 작년 말에 지방의 목사님들이 한 두세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불꽃교회하고 만락교회는 지방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들인데 벽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울컥했어요. 너무 미안하고 마음 아프고 그래서 벽을 그럼 제가 잘 허물겠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는 또 뭐 제가 만락교회 전도사 출신이라 김병상 목사님 그냥 3년 선배님이기도 하지만 친해요. 그래서 우리 둘이 벽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밥도 자기네 교회에서 초청해서 먼저 선배라고 대접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감리사 직임을 하다가 지난 주간에 처음으로 감리사들 다 전국 감리사들이 다 모였어요. 어, 지금 감리교 감독회장 우리 전용재 감독님도 감독회장 지내셨지만 감독회장이 이제 정책을 얘기하면서 회복해야 될 것, 기도와 전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충성하는데 뭘로 충성하느냐? 리더들이 계신데요. 뭘로 충성하실래요? 속장, 리더, 뭘로 충성하실래요? 예. 우리가 기도로 섬겨야죠. 성도들을, 속도들을. 전도해야죠, 전도. 전도 못한다고 점점 그러고 그러니까 정말 못하는 줄 알아. 안 해. 예.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뜨거운 불 앞에 가면 엄마들이 야, 앗도, 그 뜨거워, 가지 마, 뜨거워. 그러면 안 가잖아요. 이게 만져보진 않았지만 뜨겁다니까 안 만져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요즘 전도가 안 되는 시대니까 다 전도할 생각들도 안 해요. 우리 뭐 노방전도, 수요전도대 다 있는데 전도해가지고 결실이 별로 많지 않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정말 그러냔 말이에요. 예. 정주영 왕회장이 옛날에 그랬대죠. 새만금 건설할 때 다들 임원단들이 안 된다고, 그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빨 빠진 목소리로 해봤어? 해봤냐고. 그 말, 그게 생각나요. 네. 해봤냐고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참 사람 만나기도 요즘에 무서운 세상이죠. 예, 예. 잘못하면 봉변당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참 두려워요. 감리사 모임 갔더니 정말 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한번 모시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부흥이 한번 제가 워낙 절친이라 한번 30주년 때 부흥회 3인 3색할 때 왔던 친구 목사님, 저 인천의 계산중앙교회 최신성 목사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 부흥회 하루 왔었어요. 친구 목사님이랑 만나서 얘기하다가 자기네 교회 전도가 요즘에 되고 있대요. 어떻게 되냐 얘기를 들으니까 무패전도라고, 무패전도, 폐함이 없는 전도가 아니라 영어 첫 글자를 땄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무패전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M, 영어로 M, 그러니까 multiple, unique, 그러니까 다양하고 유니크, 독특하고 그다음에 펀하고 재미있고 무패, 이지한 전도. 이게 뭐냐고 제가 물어보고 자료를 좀 받아왔는데 그게 인천 우리도 통할 것 같은데 청년들이 교회 주일날 차 오면 주차장에서요 청년들이 차 뒤에다가 스티커를 다 붙여줘요. 그 교회 이름 붙이는 게 아니고 아주 재밌는 문구들에다가 붙여놔요 스티커. 자석을 붙여놓으면 다 띈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티커로 뒤에 트렁크에다 다 붙여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궁금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QR 코드를 다 찍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유튜브 들어갈 수 있게.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또 호기심은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예. 요즘에 아파트들 못 들어가는 거는 인천이나 판교나 다 똑같대. 분당이나 아파트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갈 수 있는 날이 하나 있대요. 보여주는데 왜 못하냐는 거예요. 요즘 아파트들 이사하면 고가 사다리 이용하잖아요. 근데 고가 사다리 들어오는 집이 저 집 이사하는 날이네. 이사하는 집에 뭐 차를 가지고 가든 교회 수건을 가지고 가든 가가지고 문고리에다가 걸어만 놓고 와도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틀림없이 교회 찾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따뜻하게 해주고 별로 어렵지 않죠. 옛날 같이 이렇게 그 아파트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아파트 문 열리면은 다리부터 넣고 그러면은 경찰서 신고 당한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맞다. 야, 너 정말 좋은 리더구나, 목사님이구나.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이 있는데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도와 영혼 구원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내 제자 삼을 것이다. 그 사명 감당하는 거죠. 제가 오늘 왜 이 본문하고 연관을 시키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시기까지 죽기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 26절에 나와요.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다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여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그 옆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여자 4명하고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과 능력을 다 체험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요. 누가 남아있어요? 베드로도 도망가요. 누가 남아있어요?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이 요한의 복음을 쓴 요한. 그러니까 다 도망갔는데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기까지 그 십자가 밑까지 따라온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5월입니다. 어젠 비가 많이 왔고 오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몇 분 안 계셔가지고 오신 분들이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금을 한 돈씩 줘야 되겠다고. 저 마음 같아서는 정말 금만 드리겠어요. 집도 한 채 사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 끝까지 충성하는 제자들에게는요 상급이 있어요. 무슨 상급?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것은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이왕이면요, 전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목사도 저도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타교파까지 다 합해서 문공부의 목사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10만 명이래요. 우리 감리교만 12,000명. 장로님들은 감리교회 장로님들이 18,000명. 전국의 모든 교회들 통틀어서 장로님들이 15만 명.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 장로님만, 또 인도자 속장 셀장이라고 그러죠. 요즘 셀이라고도 이름 막 바꾸는 데도 있는데 어떤 리더들까지 다 합하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요즘에 800만 그러는데 800만 가운데 리더급을 다 추스리고 권사님들 리더들 합하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전 기독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800만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한 200만 정도는 권사님들 리더급 이상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200만 명들이 다 제 역할만 하면요 세상은 뒤집어질 겁니다. 200만 적은 숫자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인정하시는 일꾼들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일꾼이 있어요. 그는 모르죠. 사람의 눈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죠. 충성된 종인가 아닌가. 충성된 종에게는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뭐 오래 살 것 같은데 오래 살아도 90인데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90 이상 사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갈 길 마치도록 잘 달려가야 되는데 이제 곧 천국에서 다 만날 거야.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목사님은 안 왔네. 어디 간 거야? 가시긴 분명히 가셔서 장례 치렀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충성된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시고요. 사명도 맡겨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충성되다라고 보셔서 우리에게 속장 인도자로 사명 주신 거예요. 그 요한은요,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쓰잖아요. 근데 뭐예요? 천국도 보여주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걸 쓰잖아요. 전 이왕이면 우리 교회 속장님들 리더들이요, 하나님이 인정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그만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보고 나면은 정말 그만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도로 포장재니까.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예. 금 가지고 있으면 다 가지고 오세요. 제가 나중에 도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 다 보상하신다니까요. 예. 천국이 그렇게 좋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얼마나 좋으면 천국 가신 분들이 다시 안 오시더라고. 예. 좋아가지고 세상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안 오세요? 예. 천국을 보는 상급을 주신다. 그럼 되지 않아요? 천국을 볼 수 있으면 이 땅에 뭐 이렇게 미련이 있겠어요? 예,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부르던 노래, 난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뭐 이런 찬송 부르셨잖아요. 왜? 천국을 보고 충성되게 살아가니까.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들이 지금 5월까지 딱 반달려. 11월 달이 우리가 당회를 하니까 5월 달이 분기점에 이제 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충성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 인정하실 만한 속장인가, 리더인가를 점검하면서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회 행사 일정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5월 28일 우리 동행 예배 수요 성서 아카데미 때 동행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행 예배 참고하시고 또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2일에 전교인 월삭 성만찬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6월 5일에
원로 장로의 야유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6월 14일 토요일에는 미용 선교회 미용 봉사 우리 조천교회 로 가고, 그다음에 6월 16일부터 6월 20일 요 한 주간은 장로의 새벽 기도회 인도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건너뛰어서 지금 광고를 했는데 5월 25일에 주일날 오후 12시 그러니까 3부 예배 할 때인데요. 이때 유초등부 연합 부모 초청 찬양 예배를 유초등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6월 1일 주일에는 청년부 찬양 예배가 있고요. 그다음에 6월 14일 토요일에는 청장년 수련회를 할 때 4시부터 또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저희 교회에 근 한 달여간 동안 계속해서 찬양 집회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 집회가 계속된다는 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유초등부 연합 부모 찬양 예배 5월 25일,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주 6월 1일 청년부 찬양 예배 2시에 있고요. 그리고 6월 14일에 청장년 1일 수련회가 있는데 이때도 4시부터 7시까지 찬양 집회를 합니다. 이 모든 찬양 집회에 여러분들도 참석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찬양 집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거기 알려드립니다. 3번에 보니까 새벽 예배와 수요 성서 아카데미, 금요 부흥회와 주일 예배 등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속원들에게 예배 참석에 열심을 내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부활절 이후에 약간 느슨해진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특별히 금요 부흥회 때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금요 부흥회 기도의 자리는 꼭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 감리교가 주목하고 불꽃교회가 주목하는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주목하는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15만 명 중에 한 명일 뿐인데 예, 우리 4월 달에는 우리가 교회 청소로 또 대신하고 2달 만에 모이는데도 어제 모이고 또 모인 것 같아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과 함께해서 힘이 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예. 우리 5월 인도자 속장 세미나 또 제가 할 때는 이제 그 감리교회의 큰 자랑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충성스럽게 감당해주고 계시는 이 속회 운영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게 속회에 대해서 속회 Q&A라는 제목으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속회 Q&A에서 들어오는 질문이 뭐냐면 함께 소통하는 속회예요. 예, 우리 띄워주세요. 네, 하나 위요. 예, 스포를 이런 식으로 하네요. 예, 함께 소통하는 속회 따라해 봅시다. 함께 소통하는 속회. 예, 함께 소통하는 속회. 속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상담입니다. 여러분들 모이셨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들이요 상담자의 역할을 해요. 나는 그런 게 없는데요. 전 상담을 배우지도 않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속원들이 신뢰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위로하잖아요. 그리고 위로한 내용 가지고, 위로받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기독교 상담에서 말하고 있는 상담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왕 우리가 역할을 할 거면 우리가 제대로 한번 역할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함께 소통하는 이 속회를 만들어 갈 때, 속회가 잘 되는 속회와 잘 되지 않는 속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소통의 여부입니다. 속회라고 해서 매주 모인다고 해서 소통이 잘 된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친해지기야 하겠죠. 익숙해지기야 하겠죠. 그렇지만 친해지는 것과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소통하는 건 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소통이라는 건 결국 마음과 마음, 영혼과 영혼이 이어지는 공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회 중에서는 매주 모이는 속회도 있고, 한 주 건너 모이는 속회도 있고, 여러 사정에 의해서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속회도 있어요. 어떤 속회는 한 주는 줌으로, 화상으로 모이고, 어떨 때는 얼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속회는 카톡으로 모이다가 또 한 번 모이기도 하고, 우리가 속회 모임의 형태도 되게 다양해요. 근데 모임의 형태, 모임의 사람들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결국 속회 내에서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속회의 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속회 내에서 인도자와 속장, 속원들이 잘 소통하는 그 과정에서는 상담자적인 역할도 일어나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Q&A 함께 소통하는 속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인도자인 속장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는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대화가 꽃피는 속회. 예, 대화가 꽃피는 속회. 제가 중학교 때 정말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어요. 사랑이 꽃피는 나무. 예, 나무 하시는 분들이 다 몇 번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속회는 사랑이 꽃피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꽃이 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감과 소통이에요. 인도자인 속장님만큼 내 속을 시원하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우리 속원들만큼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면 벌써 그 속회 안에는요, 이신전심,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통을 만들어가는 다리,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게 뭐냐면 대화예요. 참 한국 남자들이 배워야 되는 게 말이래요, 말. 말을 배워야 돼요. 김창욱 교수인가요? 유튜브에서 그분 강연을 보는데 한국 남편들과 외국 남편들의 외출 때의 차이가 있대요. 외국 남편들한테는 부인이 묻는데요. 허니, 이 옷이 이뻐? 저 옷이 이뻐? 그러면 이 옷은 엘레강스하고, 저 옷은 되게 큐티하고, 그렇게 해서 아내와 같이 기분 좋게 팔짱 끼고 외출을 한대요. 남편한테 여보, 보라색이 이뻐, 빨간색이 이뻐? 그러면 남편은 늦었다, 다 입어볼 거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남자들 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대화의 화술이 세련되지 못할 때가 더러 있어요. 말 한마디에도 천냥빛을 갚는 건데, 인도자님 속장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대화의 마중물이 돼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화합시다, 이렇게 대화하면 됩니다 라는 거를 가리키고 마는 게 아니라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꽃필 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제가 몇 차례 기독교 소그룹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요, 먼저 말하기보다 들어야 돼요. 들어주는 게 힘입니다. 자, 대화의 가장 기본은 말하는 게 아니고요, 듣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을 들으면서 내가 뭘 대답해야지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대화가 안 됩니다. 벌써 우리 시어머니 얘기인가 보다. 그럼 내가 뭘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러고 있으면 벌써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계속 띄워주실래요? 기다려주는 게 답인데, 기다려줄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요, 미리 짐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벌써 그 양반 하나 들어 엎었네 이러시면은 그 다음 얘기가 났을 때 그 대화의 흐름을 찾아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 뒤에 내용이 뭔지 미리 짐작하지 말란 얘기죠. 중간에 말 끊기, 아직 이 사람 얘기가 안 끝났는데, 그러니까 집사님 그렇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재촉하는 거. 답답해 죽겠네. 빨리빨리 얘기해. 이러다 주님 오시겠어. 그러면서 재촉한다든지 이런 거 말고. 그래서 기다려 줄 때에, 충분히 들을 때에 듣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요 존중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왜 젊은 사람들이 타로에 그렇게 갈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대잖아요. 화요기도회 때 제가 청년들에 대한 설교가 잠깐 필요해서 화요기도회 어머니 기도회 때 하면서 제가 설문조사를 찾아봤더니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의 68.5%가 기성세대들은 청년에 관심이 없다라고 대답했대요. 관심이 없다라는 말이 뭘까요? 안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자기 할 말만 하고 자기 입장에서 주장만 하지 이 사람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지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만 줘도 존중받았다고 생각하고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주고 말하고 하다 보면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속원들이 스스로 자기가 인정받았다, 치유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목회하면서도 경험하는 겁니다. 저랑 얘기해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서 들으면 들어요. 듣는데 저는 뭐 그냥 중간중간에 인정만 해드리는 거죠. 긍정만 해드리는 거죠. 속상하셨겠네요. 나 같아도 화가 났겠다고. 그럼 처음에는 막 쏟다가 끝에 가서는 그래도 제가 참아야죠. 그래도 제가 기도해야죠. 이거 한번 잘 이겨봐야죠. 본인이 본인의 처방을 내려요. 그럼 격려해드려야죠. 하나님 주시는 감동 같아요. 정말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럼 밖에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임영무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임 목사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뭘 다 해결해 줘. 자기가 다 찾는데. 그러니까 들어주고 얘기하다 보면요. 처음엔 감정이 앞서요. 그러니까 감정대로 다 쏘아붙여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며 내가 지한테 어떻게 그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으며 그러다 감정이 가라앉고 점점 그 내용의 내용 속에서 내용에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옮겨가면요. 본인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속원들 스스로 해결책을 발견하게 되죠. 또 이야기하면서 인도자 속장들은 속원들과 함께 그 문제로 신음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권사님, 나도 이렇게 속상한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에이, 하나님이 뭐 나 같은 거 속상한다고 뭐 신경이나 쓰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랑 나랑 벌써 속해한 게 5, 6년이 넘는데 그거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한데 하나님은 안 속상하시겠냐고. 여러분들 들어줌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야기를 같이 들을 때 또 우리들은 속원의 진 면목을 알게 돼요. 야, 맨날 빵긋빵긋 웃고 다니길래 세상 걱정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런 고민이 있구나. 맨날 불평하길래 저 사람은 그냥 불평이 입에 뱉구나. 그런데 이렇게 진득하게 깊은 속이 있었구나. 이야기를 해봐야 진면목이 생깁니다. 진면목이 생겨요. 몇 해 전인가요? 저한테 와가지고 한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조금 예민하신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예민하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예? 제가요? 제가 예민하다고요? 그러니까요. 목사님은 뭐 좀 예민하신 것 같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러고 대화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그 분이 저한테 얘기하냐면 목사님 예민하지 않구나. 예. 감사했어요. 오해가 풀려서. 근데 우리가 말을 않고 소화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은 인도자가 속원을 오해하고 속원들이 인도자를 오해해요. 그래서 들어주는 게 대화를 꽃피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말하고 싶은 걸 꾹 눌러보십시오. 나 들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나는 귀담아 들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라고. 말하는 인도자 속장보다 들어주는 인도자 속장들을 속원들이 더 신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꽃피려면요. 내용보다 감정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 거죠. 뭐 권사님 저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은데 안 괜찮은 거예요. 어? 저는 넘길 수 있어요. 넘길 수 있는데 못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잘 집중해야 되는 게, 저도 이 부분을 참 많이 기도하면서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내용보다 우리가 감정을 먼저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행가지만 가사 중에 그게 있어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니에요. 어? 내용보다 우리가 감정에 공감을 먼저 해야 그 다음 바른 내용이 뭔지가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캐치하면요, 마음을 터치할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성교박람회가 터치 캐치 리치였는데, 우리가 먼저 감정을 캐치해야지 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속회 인도자가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얼굴을 살펴보십시오. 괜찮은데 괜찮은 얼굴이 아니야. 웃고 있는데 눈물이 나. 얼굴을 먼저, 가장 표정을 먼저 제일 살피는 게 기본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 주목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이야기가 끝나면은 지금 마음이 어떤지 물어봐요. 사실 그 집사님과 지난주에 속상한 일이 있어,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 일 때문에 너무 속상했어요, 말 때문에. 지금도 많이 속상해? 지금도 많이 그 사람이 미워? 아니면은 지금 그 일 겪고 나서 어때요? 그러면 얘기하겠죠. 그때는 되게 화가 나는데 지금 좀 가라앉았다고. 역시 집사님이 성숙하다. 역시 권사님이 마음이 넓다. 격려해 주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해석과 감정을 가지고 이 일을 대하고 있는지를 경청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는 결론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이 사람이 바라는 해결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뭐 자기가 와서 말이 좀 심했어 라고 이야기 한마디 해준다면 뭐 나도 없는 거 할 수 있죠. 우리가 얼굴 안 보고 살 사이도 아니고요. 양쪽의 화해를 원하는구나.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의 해결 방법이 뭔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통로고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우리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심을 선포해야 돼요. 집사님, 내가 이번 주 내에 기도할게. 권사님, 내가 이번 주에 녹화하면 나도 기도할게. 같이 기도해 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주중에 한 번이라도 연락을 주십시오. 카톡도 좋고 전화도 좋고 만나도 좋고 한 번만 연락해서, 아직도 마음이 많이 속상해요? 부담돼요? 아니, 마음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아니면 권사님하고 그 얘기 했는데 그날 밤에 자기도 찔렸는지 전화했더라고. 풀었어요. 이게 결론이 이렇게 났구나, 진행 중이구나, 아니면 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압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있고 여러분의 일도 있고 또 교회에서 속장만 인도자만 하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 분주한 거 저도 아는데, 그래도 주중에 속원들한테 한 번 정도는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를 한 번씩은 하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그래도 인도자인 속장님이 나를 관심 갖고 보내. 또 불꽃교회에서 다 생각해 주는 거는 속장님밖에 없네. 그런 게 쌓이면서 대화가 좀 더 꽃피어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어떤 답을 주기보다는요, 질문이 훨씬 더 대화를 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그렇게 합시다, 이런 것보다 어떻게 할까? 뭘 할까? 그래서 3번을 보면 띄워주세요. 질문으로 마음을 열어주는 인도자 속장님들이 되시기 바래요. 그래서 속도운이 인도자의 마음처럼, 또는 이거 이야기가 꼬인다 싶으시면 잠시 침묵하셔도 좋습니다. 의외로 침묵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인도 속장이 얘기하다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 대화가 딱 끊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답답해요. 이 침묵을 깨고 싶다라고 하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은 말들을 해요.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내가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요. 이게 내가 그냥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요. 그렇게 침묵이 지나고 날수록 이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침묵을 잘 사용해 보십시오. 침묵을.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는 속원들의
두려워하는 마음, 답답한 마음들을 잘 살펴보세요. 마음을 침묵하는 동안에 놀란 얘기가 아니라 침묵하면서 답답하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을 성찰하는 시간으로 침묵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건요, 인도자는요 해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해줘야 되고 뭔가 제시해야 되고 뭔가 말해줘야 유능한 인도자라는 생각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오히려 해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과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당신 옆에 내가 옆에서 걷고 있어요. 동행자라고 하는 위치에 서는 게 훨씬 더 속원들에게 영향력 있는 인도자와 속장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질문은 짧게, 구체적으로. 짧을수록 질문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짧을수록. 그리고 대답이 예나 아니오로 단답형으로 끝나는 질문보다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는 게 좋아요. 밥 먹었어? 네. 끝나는 거예요, 대화가. 오늘 점심에 뭐 먹었어? 김치찌개. 김치찌개? 끓인 거야? 산 거야? 밀키트야? 그럼 그렇게 이어져 가듯이 답이 예, 아니오로 끝나는 단답형 질문이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줘요. 우리가 질문해도 우리가 구체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대화가 꼽히려면요,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회가 가장 많은 실수들과 오류를 피하려면은 가장 은혜로운 방법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다음 목회에 다음 모이는 시간까지를 기도로 함께하고 모였을 때 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처방이 아니라 어떤 해결이 아니라 꼭 해결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지금 이 답답한 생활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처방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이 나와요. 아니면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주관이나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속원들이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훈련이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응답도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 기도를 나누는 게 간증이고 교제고, 간증 나누고 교제 나눈다 보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해요. 우리 속회가. 그래서 속회의 다른 이들도 이 대화에 참여하는 건 좋지만 누군가가 판단이나 충고 또는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빨리 그거를 적절하게 중단시키고 돌리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딴 사람이 상황이 맞지 않는 말 또는 상처가 되는 말 같은 걸 했어요. 그럼 빨리 그 말한 사람부터 먼저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 권사님도 그렇게, 권사님 생각도 일리는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주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는 사람 화제를 옮겨와야 되는 거죠. 갑자기 아우 권사님 좀 조용해봐 이러면 이 사람도 상처받는 거예요. 권사님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근데 원래 말했던 사람, 그 집사님 계속 얘기해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옮겨줘야 돼요. 이해가 가시나요? 옮겨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인정해주고 옮겨서 더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가서 여러분들이 결론 맺는 최고의 결론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 그렇게 마무리하면요, 속원들도 그게 훈련이에요. 아, 결국엔 기도해야 되는구나. 결국엔 기도밖에, 하나님의 은혜밖에 답이 없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대화가 소통해 가고 소통 속에서 바르게 파악이 되고 내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지지받았다는 마음이 되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 속회가 조금씩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어 가는, 대화가 꽃피는 속회가 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회를 나눌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인데 따라해 봅시다. 대화를 나눔에 있어서 주의할 점. 잘하는 점은 제가 말하지 않는 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미 잘하는 거는 너무 잘하고 계세요. 벌써 여기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게 있는 거죠. 먼저는 주제를 함부로 바꾸지 말라. 자꾸 이 주제 가지 펴가듯이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원래 나눴던 이야기가 뭔지 모르게 돼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 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벌써 대화가 딴 데로 샌 거예요.
먼저 이 대화의 주체는 자기의 이야기를 용기 있게 나누는 그 속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내 이야기 다른 사람한테 털어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털어놨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줄 알고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 줄 알고 내 속마음을 그렇게 쉽게 털어놓겠어요. 사실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건 진짜 쥐어짜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속회가 적어도 이 정도 이야기만큼은 나눌 정도로 그 사람에게 무게 있는 모임이 됐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마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용기 내서 그 말을 했을 땐 들어주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게 경청과 존중이에요.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주제를 바꾸지 않도록 가장 쉽게 보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저께 남편하고 싸웠어. 남편하고 싸웠어? 왜 싸웠어?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은 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인 거야? 남편 얘기하는데 경제적인 이야기로 바뀌어요. 남편 사업이 어려워서 기도 중이에요. 그럼 남편 사업이 어떻게 어려운지, 우리가 함께 무엇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참 근데 아들 대학 됐어? 그러면서 아들 그러면은 남편 이야기는 벌써 안드로메다로 갔어.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면은 속원들은 이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어떻게 묻혀버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나 다른 주제 이야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가 끊겼어요. 그럼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무시당한 거고. 그래서 주제가 벗어나지지 않도록 대화를 잘 끌어가시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속회의 다른 말들이 또 그런 부분, 이거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는 말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다 그래. 제일 피하셔야 되는 말이에요. 다 그래. 다 그래. 다 그런 거야 하는 말이나 또는 더 심한 경우가 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새 우리 애가 성적이 좀 떨어졌더니 지도 고민되는지 방에서도 잘 안 나와요. 친구도 안 만들어 가요. 애 키울 땐 다 그래. 우리 큰아들도 그랬어. 아이고 그래도 권사님 아들은 전교에서 몇 등 한다며. 우리 아들은 장난 아니었어. 이러면 거기서 얘기 끝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할 때에 다 그런 거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일반화시켜버리거나 너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더 심한 거 있어. 라는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 사람 다시는 이야기 안 합니다. 이야기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이야기할 가치도 못 느끼겠죠. 오히려 그렇게 그걸 잘 감당하고 있는 속원들을 격려하는 게 필요해요. 가끔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저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요. 그건 그 사람 얘기지. 지금 집사님이 이 문제 때문에 힘들잖아. 집사님이 힘들잖아.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경험을 해요. 그 사람이 힘든 것만 알아줘도요,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목사님, 뭐 목사님이야 우리 교회 1000명이 넘는데 뭐 저만 신경 쓰시더라고. 아니요, 왜요? 권사님이 지금 하신 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죠. 권사님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벌써 눈시울이 붉어져요. 이 시대에서 속원들이 찾는 사람은요, 해결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알아주고 나를 진심으로 지지해 주는 사람. 똑같은 상황이나 문제도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똑같이 이 사람도 관계 문제고 저 사람도 관계 문제라도 이 문제를 대하는 이 사람의 상황과 태도와 해석은 전혀 달라요. 자꾸 어떤 카테고리화로 묶어서 똑같은 거지 뭐 그게 그거지 뭐 그 나물에 그 밥이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이야기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주의할 거는 넘겨주세요. 판단이나 일반적인 주장을 피하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우리가 판단하는 순간 대화는 거기가 끝입니다. 판단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자 속장님들에게 판단을 원하는 속원들은 없어요.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무슨 법정 온 것도 아니고 자기 들어봐. 내가 틀렸어? 내가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분들이 말하는 거는 그래 네가 잘못했네.
이런 마음의 상처 받는 거예요. 어? 그렇다고 해서 그래 원래 뭐 자기는 잘못한 게 없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시원한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내려놓는 거는 판단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답답한 마음 좀 알아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먼저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사님, 인도자님, 속장님, 저는 사실 우리 속에 누가 조금 부담돼. 나 그 사람 조금 힘들어. 그랬을 때 예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다 받아주라고 하셨는데 믿는 사람끼리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안 되겠네요. 그럼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재단할 때가 있어요. 말씀은 격려하고 세우고 살리라고 주시는 거지 판단하고 재라고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몇 점 몇 절도 어쩌면 그렇게 잘 외워요. 알잖아. 빌립보서 몇 점 몇 절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권사면 그렇게 해야지. 말씀이 그렇다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 신앙이 잘못됐구나. 그러고 가는 거지. 그러면 거기까지는 대화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일반적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또 해결책을 자기가 제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 그럼 되겠네. 가서 말하면 되겠네. 에이 안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 말은 이제 네 얘기 그만 듣고 싶으니까 여기까지 하자는 뜻밖에 안 돼요.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어느 시점에서 같이 공감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지를 찾는 데에 더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죠. 다음요. 여러분들 인도자님 속장님이 인도자의 속장의 속회에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들이 다 책임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자의 속장님들 뒤에는 누가 있다? 뒤에는 누가 있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자, 축구가 있죠? 공격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공격진이에요. 공격진이 뚫렸네요? 그럼 누가 있어요? 수비진이 있어요. 저희들이 수비진이에요. 수비진도 못 막았네요? 그럼 누가 있어요? 골키퍼가 있어요. 골키퍼는 누구게요? 담임 목사님. 벌써 골문에 서 있으면 골문에 3분의 2가 찹니다. 우리 목사님. 계신 것만으로, 서 계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본인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본인이 어떻게 바꿔보겠다고 하시다가 본인도 힘들고 상황도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더번더번 있어요. 대부분의 일들은 인도자님 속장님들이 그 정도 능력이 안 되셨으면 담임 목사님과 교회가 여러분들을 인도자 속장으로 임명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찌름하고 가슴 아파하고 며칠날 일어나고 자다가 일어나서 냉수 마시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안 되겠는데 하시면 교육자들에게 나누세요. 잘 알려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파악했던 이야기를 잘 전달해 주시면 목회적인 돌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만들어 갈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이거 한번 목사님하고 상의해 보면 어때요? 목사님 바쁘신데 바빠도 집사님한테 마음 쓸 시간 없겠어요?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목사님에게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거. 아니면 그 사람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면은 이건 제가 한번 목사님께 자문을 좀 구해 볼게요. 어떤 식이 좋을지 우리보다 더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목사님이 좀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은 여러분들 뒤엔 수비진과 골키퍼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더 개별적으로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속회를 계속 그 사람만 두고 올 수는 없으니까 일단 그 자리를 마무리하셨다면은 한번 따로 만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즐거움 라운. 차 한잔 하시면서 좀 공개된 장소에서, 특히 성별이나 성향, 문제 유형에 따라서는 1대1의 대화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다른 예상치 못한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는 비밀을 지켜주시되 담당 교역자와는 여러분들이 소통하시는 게 훨씬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기만 알고 있어. 그 자기만 알고 있지 않다니까요. 제3의 자기, 제24자기, 제74자기가 나와요. 128번째 자기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또 말을 안 하고 있다 보면은 정말 필요한 목회적인 돌봄이 들어가야 될 시기를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질병에만 골든타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돌봄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 시간 전에 딱 제대로 조치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줬으면 넘기고 이기고 남았을 사람이 골든타임 넘기고 나면요, 상처받고 아파하고 싸워하고 상처 주고 핥히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의 나눔에서도 주의할 거는 우리 뒤에는 수비진과 골키퍼가 있다. 기억하시고 교역자들과 함께 같이 나누시는 부분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좀 사례에 맞는 얘기들을 조금 해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넘겨주세요. 자, 속회 인도의 고민에 대한 간단한 팁들을 좀 정리해드리고 오늘 시간 좀 마치려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속회마다 돌아가면서 기도하시는 속회가 있는데 완강하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기도시키면 속회 나간다. 다음 주부터 안 온다. 그럴 때 다 하는 건데 뭐 해야지. 그게 일반화잖아요. 다 기도하는데 본인만 안 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 먼저 기도문을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도자님 속장님들이 먼저 그냥 하실 수 있죠. 기도문 없이 라이브로 하실 수 있잖아요. 라이브로 얼마든지 기도 가능하시겠지만 기도문을 한번 적어와 보세요. 기도문 쓰시면서도 여러분도 은혜가 될 거고, 그 기도문을 쓰고 와서 그 기도문을 하는 거 보면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도 기도 써와서 하는데 기도 써와서 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조금 더 권면해 드리면 쓴 기도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속개 카톡방에 한번 올려주세요. 기도문 쓰면서 여러분들 생각하면 쓴 기도문인데 부끄럽지만 한번 은혜 나누고 싶어서 올립니다. 그러면은 기도문 쓰는 게, 써서 와서 기도하는 게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인식이 되면 써갖고 와요. 근데 여러분, 회중기도 대표기도를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속회예요. 왜요? 왜 대표기도 회중기도를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 중에 하나가 속회일까? 몇 명 안 되거든요. 몇 명 안 되고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조금 실수하고 내가 조금 못한다고 나한테 창피 줄 사람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인원에서부터 기도문 쓰고 하다 보면은 이제 수요 우리 성수 아카데미 때도 그렇고 특별 순서 때마다 대표기도 회중기도 부탁드렸을 때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내 기도하라면 1시간 2시간 하겠는데 앞에서 기도하라면 한 문장도 못 하겠다고. 처음부터 나가서 대표기도 회중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훈련이고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인도자 속장님들이 먼저 기도문을 한번 써서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은 다음 사람이 기도할 때 써서 기도해 오는 게 부담이 조금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참된 기도는 유창함이 아니라 내 있는 그대로를 말하라는 것을 조금 중간마다 여러분들이 주지시켜 주시면 좋아요. 뭐 우리가 유창하게만 해야, 어려운 말 써야, 뭐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 써야 하나님 들으시나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다 들으시지? 기도는 유창함이 아니라 진실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속회 전이나 속회 끝나고 나눌 때 조금씩 내가 받아왔다면은 권사님 나 지난 시간에 너무 은혜 받았어. 아유 잘 됐네. 자 우리 성경 봅시다. 그렇게 딱 넘어가지 말고 뭐가 은혜 받았어? 어떤 게 은혜였어요? 자꾸 은혜 받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살짝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거 되게 좋은 간증이다. 그냥 그 간증 하나가 기도 같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진실함을 표현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장착이 되면 그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부담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예. 그 다음에 보면은 넘겨주세요. 속도원이 관계로 힘들어할 때, 우리 안에서 안 힘들어하면 다행이에요. 우리 속회에서 위로해주면 돼. 근데 우리 속회 안에서 관계로 힘들어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속회는 당신의 지지자라는 것을 주치시켜 주는 거예요. 난 네 편이야. 나는 이 속회 안에 있는 두 사람의 관계가 안 좋다면 우리 속회는 권사님, 집사님 두 분의 속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죠. 내 편이야. 너 혼자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속회 안에서의 관계 문제라면은 꼭 교역자들과 상담해 주십시오. 우리끼리 안에서 뭔가 해볼 생각하지 말고. 근데 속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문제라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지해 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판단하거나 들음을 떠나서 우리는 네 편이야, 우리 속회만큼은 네 편이야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려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감정이 아니에요. 기분 나쁜 거, 속상한 거, 이런 거 말고 그 사람과 부딪히거나 불편하게 되는 주제가 뭔지를 잘 들어보세요. 말 때문인지, 행동 때문인지, 아니면 신앙 때문인 건지, 정확하게 이 사람과 불편한 게 뭔지. 자꾸 말 돌리려고 하면 조금 기다려 주셨다가 다시 대화를 시도해 보시고, 이러면서 내가 뭐 때문에 그 사람과 불편해하는지를 찾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판단이나 평가 또는 대상자에게 섣불리 말하지 않게,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건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자님도 너 잘못했다고 그랬어. 그럼 그분이 전화 와요. 권사님이 나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일파만파 퍼지는 거예요. 판단은 최대한 뒤로. 그냥 속상했겠다, 아 화났겠네, 그 정도에서 공감증만 해줘도 대화는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왜 불편하고 부담되는지만 집중해서 듣는 거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건강에 문제가 생긴 소곤이 있을 때, 다 건강했다가 갑자기 건강 문제에서 뭔가 안 좋대. 그러면은 먼저는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눠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 못 고치시는 질병이 어디 있어? 하나님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데 충분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일으키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참 큰 질병을 앓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놓고 보면은 교회 목사님들 또는 속회에서 기도해 준 것 때문에 위로와 힘을 얻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주는데 내가 이겨봐야지. 잘 이겨내고 있다고. 내가 몸이 아파서 덕이 안 돼요, 나 오늘부터 속회 안 나올게요. 무슨 소리냐고. 그럴수록 우리 속회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지.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속회에서 잡아주시고 격려해 준 것 때문에 큰 병을 이겼다라고 간증하시는 분들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몇 분을 봤어요. 본인이 원치 않으면은 병명이나 치료나 과정에 대해서 너무 깊게 묻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다 얘기해요. 지난주에 건강검진 했는데 결과가 안 좋대요. 왜 암이래? 암에 이응도 안 꺼냈어. 자기가 알아서 무슨 의사도 아닌데 무슨 병이래? 뭐래? 뭐 이러면서 자꾸 그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병세나 병명이나 치료 과정에서 묻는 거는 자제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확실하지 않은 의학 정보나 치료나 민간요법 같은 거 가볍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 첫혼에, 삼촌에, 팔촌에 이모가 이 병이었는데 지리산에 무슨 노래를 갔다가 먹고 나았대. 전혀 도움 안 돼요. 그냥 지금 그 질병을 맡아서 치료하고 있는 병원과 의사의 진료 지도에 잘 따르도록 두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뭐 확인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이런 거 대지 마시라는 거죠. 저희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얘기하면 여자분들 싫어하신다는데, 군대에 있을 때 작업하다가 제 밑에 있는 후임병이 이렇게 풀을 베다가 풀을 베는 낫으로 자기 무릎을 살짝 그었어요. 그래서 피가 났어. 피가 나고 막 해서 실려 갔는데 이제 빨리 의무대로 싣고 가면 되는데 갑자기 병장이 가만히 있어 보라고 뭐 풀을 뜯어다가 막 진이가 거기다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장이 하니까 그 일병이 무슨 수로 뭐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잖아요. 뭐 자기가 상병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풀을 갖다 다니면 지혈이 되고 막 어디서 아주 허준 나셨어. 그런데 의무대 갔더니 풀독이 올라가지고 의무대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병원까지 후송 갔어요.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는 민간요법이나 치료요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된 정보가 가면 이 사람들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목사님들, 교역자들한테는 알려서 제대로 된 목회자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셔야죠. 벌써 병에 걸려갖고 병원 다닌 지 4개월이 지나가는데 안 알려주셔갖고 목사님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더러더러 아주 더러더러 있습니다.
이분은 벌써 4개월째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병원 다니고 있다는데 저희들의 영성이 다니엘처럼 무슨 꿈을 꿨는지까지 맞출 수 있다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할 경우들이 더러들이 있으니까 잘 알려주셔서 제대로 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죠. 한번 또 넘겨주세요. 속회에서 금전적인 거래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좀 필요한 얘기나 인도하는 가운데 얘기가 그렇게 주제가 나오면 그걸 꼭 짚어주세요. 원칙적으로 속회에서는 돈 빌리거나 돈 빌려주지 말라고. 그게 원칙이에요. 진짜 이건 원칙이에요. 안 빌려주고 안 빌리는 게 제일 깔끔해요.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속회 내에 있다. 그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면은 불편하다고 얘기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괜히 조금 보고 기대 심리를 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에서 돈 거래 안 해요. 내가 빌려줄 돈도 없어. 남편한테 주고. 딱 선그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또 금액에 상관없이 명확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은데 이거는 벌어졌을 때 얘기해요. 벌어졌을 때. 괜히 못 받은 돈 갖고 할 바에야 정확하게 입금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꾸 교회 내에서 속회 내에서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려주세요. 저희가 뭐 만명통치는 아니지만 자꾸 제가 교육자랑 연결을 강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당하지만 여러분들의 부담이 줄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된 목회적인 돌봄이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보여주세요. 가족 구원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힘겨워할 때 제일 먼저는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비교의 마음을 옮겨주셔야 돼요. 누구는 남편이 다 운전한 차 타고 와가지고 고상하게 예배드리고 국수 한 그릇 먹고 고상하게 타고 가는데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어요. 은혜는 그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비교는 영적인 유익이 없습니다. 비교하지 않도록. 아니야 권사님에게, 아니야 집사님에게, 아니야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예비되신 은혜가 있고 응답될 때가 분명히 있어. 그리고 먼저는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가정의 영혼을 되찾으려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야, 집사님 집안에 집사님마저 예수 안 믿어서 봐라. 그거 어떻게 하겠어? 우리 집에서는 시댁도 안 믿고 처가도 안 믿고 나밖에 안 믿어요. 당신 아니었으면 당신 씨가 당신 처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겠어?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마음을 사명감과 간절함으로 격려해 주시고 바꿔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교회에서 실시하는 전도 행사나 또는 문화 행사에 가족과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좋아요. 이번에 우리 비태 축제 하는데 남편 데리고 한번 와. 재밌더라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남편 따라 부인 따라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다가 예배대에 올라오는 거고, 한 사람 한 사람 알게 되다가 교육도 넓어지는 거죠. 진짜 마지막은 교회나 목회자에게 불만을 토로할 때, 임 목사님이 뭔가 예민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특정한 사안이나 아니면 특정 목회자에 대해서 이유 없는 반감이나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오히려 교회와 목회자에게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 없는면요 마음 상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플이에요. 악플이라는 기대라도 있는 거야. 무플은 댓글 달 자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주목해 줘야죠. 왜 저런 말을 해? 이런 판단을 하기 전에 저 사람이 교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있구나. 그래서 공개적인 장소나 속회 이런 곳에서는 별도의 만남이나 별도의 통화를 통해서 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나도 이거 교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무슨 문제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요? 그럼 나중에 내가 전화할 테니까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봐. 왜? 공적인 자리에서 불만이 터지면 좋지 않은 영향만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확한 마음이나 감정이나 또 이유나 상황이 잘 파악이 되면요 또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대요? 아닌데 나랑 얘기할 땐 이랬어요. 그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그룹
전문가인 랄프 네이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랄프 네이버라는 분이 자기의 소그룹 인도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소그룹이 바른 역할을 감당한다면 소그룹의 구성원들은 이미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속회가 소통하는 속회, 존중받는 속회, 들어주는 속회, 인도하는 속회가 돼 있다면요, 속회에서 모이는 속원들은 이미 그 순간에 천국을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인도자 속장님들이 천국과 같은 속회를 능히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마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천국과 같은 속회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천국과 같은 속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천국과 같은 속회가 되면요, 우리 교회는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속회 인도에선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이 훌륭한, 여러분들이 최고의 상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